함께 은혜 나눈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됨의 본질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이 사람의 본질과 창조의 목적을 타락한 죄인들이 거부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여러분 진리예요. 왜냐?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지금 말씀의 문맥이 사도가 디모데에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어서 하는 말씀인데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성도로 하여금,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사람됨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자신의 어떤 지식의 판단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이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여기 모인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보면서도 육체의 습관과 소욕에 따라 치사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유리한 것은 인용하고 불리한 것은 합리화해서 무시해버리고 밀쳐두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디도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교훈을 부패하지 않게 하라고 명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순전해요. 언제나 순전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설교자가 자기 비전과 동기를 말씀 앞에 앞세우고 말씀보다 앞세우고 성도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취사 선택한다면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그저 말씀을 들었다라고 착각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도는 디도에게 바른 교훈, 복음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교회 안에 각 세대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도록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늙은 남자에게는 절제와 경건과 신중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온전하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늙은 여자에게는 이 모든 것에
그러니까 늙은 남자들에게 권했던 이 모든 것에다가 거룩하며 혀를 단속하여 모함하지 못하게 하며 술에 종이 되지 못하게 하고 선한 것을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여 집안일을 함으로 가정을 세우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럴 리 없겠지만, 그리고 그럴 리 없기를 바라지만, 혹 오늘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는 항변이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 죄인인데 어떻게 그것을 다 순종할 수 있겠는가, 죄인이기 때문에 못합니다라는 변명이 나오게 된다면 이건 결국 자기 합리화로 나가는 것이죠.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태도예요. 그 말씀은 나와 무관하다고, 그건 너무 극단적이라고, 그건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라는 그런 태도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받지 않는 거예요? 받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의 태도며 교회 안에 있으나 육에 속한 자의 태도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극히 당연하게 우리가 순종해야 마땅한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율법의 조문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 억지로 두려움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키는 그런 삶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는 부어지게 되었고, 그 십자가 사랑이 성도에게는 강건하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알고 십자가 복음의 사랑이 잡아 끌어당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자의 삶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른 교훈, 십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질서가 되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는 죄를 합리화하는 핑계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하시는 복음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에 자원하여 죄인인 날 구원하신 주님의 종이 되기를 선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유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자유고요,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자유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욕먹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바르게 알고 그 기대에 합당한 복음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말씀을 빛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으로 사도는요,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교회 안에 각 계층의 사람들을 양육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상기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상기시키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을 권하여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는 앞서 언급한 교회 안에서의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을 디도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동일한 흐름 속에서 젊은 남자들과 또 말씀 사역자 디도, 그리고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종들까지 포함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의 구체적인 적용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을 좀 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의 그 구체적인 겉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은요, 특히
교회 안에서의 젊은 남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근데 이 남자들에게 대한 말씀이 앞서 나왔던 다른 세대에 대한 교훈들과 이와 같이라는 말로 연결이 되고 있죠. 이와 같이. 이건요, 단순한 연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디도서 2장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들에게 하신 바른 교훈,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가르침의 적용이 이제 젊은 남자들에게도 동일한 본질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라는 말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겉면은요, 그 연령대에 맞는 특별한 적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젊은 남자들을 사도는 지금 디도에게 신중하도록 겉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겉면하되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요, 파라칼레이라는 말인데요, 단순히 권하는 말이 아니라 곁에 바싹 붙어서 강하게 격려하고 도전하며 가르치는 강력한 겉면의 단어예요. 이것은 사도가 디도에게 젊은 남자들은 특별히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특별히 젊은 남자들에게는 강하게 겉면하고 또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젊은 시절은 열정이 넘치지만 동시에 유혹과 방황의 기로에 가장 쉽게 노출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에 대한 유혹, 세상이 주는 쾌락의 유혹, 세상에서의 성공에 대한 유혹 등등 노출이 될 수가 있죠. 또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판단과 욕망을 따라가려고 하는 본성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젊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방향을 잡지 못하면 쉽게 무너져 버리게 되고요, 쉽게 타협하게 되고 쉽게 죄의 유혹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돼요. 그만큼 복음으로 통제받는 영적 절제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젊은 시절이라는 거죠. 이 점을 전도서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지혜자가 뭐라고 지금 권면을 합니까? 청년의 때에 뭘 기억하래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 곧 곤고한 날, 즉 생의 해가 지고 육체의 기능이 하나 둘씩 무너지는 쇠약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곧 죽음의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지금 젊은 때, 곧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를 두고 살아라. 내 시간, 내 정열, 내 야망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젊은 날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날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젊은 날의 열정을 엉뚱한 곳에, 허무한 곳에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젊은 날의 열정과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요, 그 열정과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나라의 의를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시편 110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주의 권능의 날에 언제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대적들과 싸워서 이겨 승리하는 날, 주의 권능의 날. 이게 십자가로 이루어졌죠. 이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 거룩한 옷은 어떤 옷이에요? 당연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거룩한 옷이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해요. 즐거이 헌신한다. 그러므로 주의 청년들이 자신의 젊은 날의 열정과 힘을 헛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엉뚱하게 허무한 곳에 사용하지 않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기 위해서는 뭘 기억해야 된다? 너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주장을 앞세우지 말고, 감정과 욕망을 앞세우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근신함으로 자신을 훈련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정말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청년의 때에는 이게 막 체감되지 않지만 시간은 정말 후딱 가거든요. 금방 가요. 그러면 자신이 해왔던 것들이 이게 정말 헛되구나, 허무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 열정을 바치고 헌신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할 때 인간은 참으로 만족할 수 있거든요. 참으로 기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후회를 하지 말고 지혜자는, 전도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근신함으로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 젊은 남자들에게 가장 먼저, 교회 안의 젊은 남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신중함이에요. 신중함. 신중하도록 권면하되에서 신중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생각이 많거나 말수가 적다라는 뜻이 아니라 감정과 충동, 욕망과 사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고 자기 자신을 복음에 복종시키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바울 서신, 특별히 목회 서신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어인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디도서 2장에만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2절에서 늙은 남자들에게, 또 5절에서는 젊은 여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젊은 남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반복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사도가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반복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요, 신중 또는 근신이라는 단어로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들을 다 해보셨겠지만 복음을 안다고 해서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눈물로 결단을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 결단은 시작일 뿐이고요. 그 결단이 계속해서 은혜의 복음을 기억함으로 지속적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익숙한 옛 습관과 육체의 소욕이 다시금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성도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각 있는, 분별 있는, 자제하는 이라는 단어, 소프로네오, 신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이거 외우고 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죠? 절제죠. 근데 이 절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바로 뭐냐? 신중함이라는 거예요. 신중함.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나의 생각과 욕망을 다잡아 말씀의 방향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중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 젊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신중함을 보이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생각하고 분별하며 절제하며 자신을 단속하는 이러한 영적 자세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충동이 당기는 대로 행동하며 무절제한 언어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중함은요, 이건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성령의 열매고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의 필수적인 기초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단어를 1장 8절에서 교회의 본이 되어야 되는 지도자, 장로의 자격을 말을 할 때도 사용을 했던 거예요. 즉,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든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든 복음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든 누구든지 신중함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는요, 너무나 많은 지식과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넘쳐나고요, 설교도 넘쳐나고 있죠. 유튜브나 팟캐스트, 경건도서, 세미나, 컨퍼런스까지 넘쳐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지식을 배우고 습득해서 뭘 하고 있냐면 선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나도 선생이 되어서요, 온라인상에 보면 서로 판단하고 가르치고 싸워요. 정작 말씀 앞에 조용히 멈춰서서 깊이 묵상하고 감정과 생각을 절제하며 복음에 복종시키는 신중함의 인격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뭐 하게 되어집니까? 자신의 입을 가리게 되죠. 자신의 입을 가리고 신중해져야 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교만한 거죠.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이며, 바른 교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남자들, 또 이 젊은 남자들이 대표하는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삶은요, 반드시 신중함이라는 복음의 절제 훈련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젊은이들을 바르게 건면해야 되고, 젊은 남자 성도들은 자신을 복종시키는 말씀 훈련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온전한 일꾼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도는요, 이러한 신중함의 삶이 단지 젊은 남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인 자신 또한, 그러니까 디도 자신 또한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교사로서의 디도가 어떤 본을 보여야 되는가? 본문 7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사도는요, 디도에게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고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가르침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여기서 여러분, 범사에라는 말은요, 모든 일,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모든 일, 모든 영역. 그러니까 예배, 말씀, 기도,
가정, 말투, 태도, 관계, 시간관리, 재정사용, 섬김, 인내심까지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 사역자는 가르치는 내용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 전 삶이 복음에 살아있는 해설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으로 번역된 단어 티포스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모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쇠망치로 쳐서 찍어내는 인장의 흔적을 얘기해요. 쇠망치로 쳐서 찍어내는 인장의 흔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역자의 삶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그 흔적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인격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는 단순한 어떤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그 마음의 도장처럼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복음을 그 몸으로 나타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겉면이에요. 왜 그래야 됩니까? 사도는요, 교훈이 부패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훈이 부패하지 않게 하려 함. 여기서 부패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은 썩지 않게 하다, 오염되지 않게 하다라는 의미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교훈, 즉 말씀의 내용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는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그러나 이 완전한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자의 동기와 삶의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당시에도요, 이렇게 교훈을 부패하게 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보세요. 사도 당시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 진리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이름을 위해 이 말씀, 성경의 말씀, 진리를 얼마든지 변형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디도에게 삶과 말씀이 일치된 단정함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정함. 여기서 단정함이란 외적인 격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두려움,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떨림과 진중함, 내적인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는요, 외적인 모습에서도 단정함의 격식을 갖추게 하죠. 사람의 마음의 태도는 외적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도 사람은 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성경은 뭘 말하냐면 마음의 태도를 먼저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보세요. 사도는요,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나타내게 하라. 성숙함 뭡니까? 말씀과 삶에 있어서 점점 복음에 합당하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자신의 삶의 동기와 태도, 언행,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을 점검하라고 합니다. 동시에 자신이 전하는 가르침, 복음의 가르침도 바르게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 즉 바른 삶과 바른 교훈이 함께 갈 때에만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되는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디모데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모든 말씀 사역자와 복음을 맡은 성도들, 특별히 단정함과 진중함으로 본을 보이며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들에게 반드시 적용이 되는 진리예요. 결국 복음을 맡은 자의 외적인 단정함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것이 단지 형식적 예의나 겉모습의 정갈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 책임의식, 복음의 영광을 짊어진 자로서의 거룩함, 경외감에서 비롯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나의 지금 말과 태도, 나의 복음 증거가 또는 권면이 듣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되고 있는가? 말씀을 맡은 내가, 말씀을 전하는 내가 진정 말씀 앞에 먼저 엎드려지고 있는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흔적이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디도에게 사도는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 권면은 단순히 말만 바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입 바른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정죄하고 고소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아주 강한 법적 표현입니다. 고소할 증거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순결하고 진실된 말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바른 말은요, 건강한 복음적 언어, 말씀의 구조와 진리를 해치지 않는 건전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결국 디도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이 부패하거나 오염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단정함과 책망받을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범사에 자신이 먼저 바른 교훈을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됐고요, 범사에 먼저 자신이 단정함과 책망받을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하게 해가는 선한 일의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말하면서도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틀렸기 때문입니까? 바른 교훈에 비롯되는 합당한 삶이 문제죠. 교훈의 내용은 정통한데 교훈을 맡은 자들의 삶이 불경건하고 말과 삶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교회 안에 나이 많은 자, 나이든 남자, 나이든 여자, 또 교회 안에서 소그룹을 맡은 자일 수도 있고 찬양을 인도하는 자,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 모두 다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맡았다라는 것은요, 특권이 아니에요. 책임입니다. 가르치는 자는요,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말하는 자는요,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디도에게 요구하신 이 명령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여, 복음을 살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맡은 자여, 그 가르침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말이 생명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가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인데, 본문 8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사도는요, 이는이라고 그러죠. 이는. 그러니까 사도가 디도에게 왜 말씀 사역자가 범사에 본을 보여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로 교훈을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도록 해야 되는지를 이는이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대적하는 자, 에난티오스라는 말은 단순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불신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요, 정면에서 반대하는 자, 앞에서 대항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교회를 조롱하며 성도를 비방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논쟁하며 신자의 흠을 들추고 교회 안의 허물을 하나하나 확대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 자체를 비방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입을 막는 방법이 무엇이냐? 어떤 말이나 논리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방어나 공격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의 삶이 복음적일 때 그들의 비방은 헛것이 되고 스스로 수치를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다라는 단어는요, 자기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얼굴을 들 수 없게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즉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말과 일치하고 경건하고 진실하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실제가 된다면 그 어떠한 대적자도 흠을 잡지 못하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베드로 사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단순히 개인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명예가 걸려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신자의 언행은요, 복음 그 자체의 신뢰성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공적 책임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세상으로부터 위선자들의 공동체라는 그런 오명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교리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에 일치된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말로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믿는지는 아는데 그 믿는 바대로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위선자들의 공동체의 모임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말은 거룩한데 삶은 거칠고 가르침은 높으나 태도는 천할 때 복음은 조롱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이 견디고 인내하고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이죠? 그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 이 영광스러운 직분, 모든 성도에게 맡겨진 사명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 바른 교훈,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원리죠.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을 맡은 자의 말과 그 말을 확증하는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삶이 복음을 가리는 도구가 될 수 있고요, 복음을 빛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젊은 사역자 디도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젊음은 때때로 말과 행동의 일치를 유지하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며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 피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목적은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는 세상 앞에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세상의 적대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적 사고, 기독교적 세계관은 언제나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들의 비방을 자초하는 삶을 살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복음이 무시당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때문에 복음이 조롱당하면 되겠습니까? 복음대로 사는 것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이 타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거, 이거는 마땅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해서 욕먹는 것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책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을 받았으나, 말씀을 믿는다 하나 자신의 삶으로 그 말씀을 반박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모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말로 전파되지만 삶으로 증명됩니다. 이 땅에서의 복음의 권위는 교회의 거룩함에 달려 있어요. 교회가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거룩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함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언행은요, 하나님 나라의 얼굴이고요, 성도의 삶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성실함으로, 정결함으로, 바른 말과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는 이 복음의 삶의 적용 범위를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위치에 있었던 자들, 곧 종들에게까지 확장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의 모든 영역, 심지어 세상의 억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본문 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아멘. 보세요. 이제 사도는요, 복음에 합당한 삶의 적용의 대상을 교회 안에 또 다른 그룹,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종들에게로까지 확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요, 단순한 윤리적인 겉면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 계층에 따라 복음의 본질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동시에 복음을 받은 자에게는요, 누구나 예외 없이 삶의 열매로 그 복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종들은 1세기 로마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가정 내 혹은 기업 내 노예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사도가 지금 말하는 종들은요, 단순히 억압을 받는 객체로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사회적 구조 안에서는 어떤 자리에 있어요? 둘로스, 노예의 자리, 종의 자리에 있지만 이들은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라. 여러분, 여기서 순종하여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꺼이 하는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태도가 아니라요,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 순종을 범사에 모든 일, 모든 영역에서 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은 단지 직무적 명령 수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의 태도, 그의 말, 그의 생각까지 포함하여 전 인격적인 순종을 사도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순종의 방식은 곧 이어지는 말씀으로 구체화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기쁘게 하라. 주인을 기쁘게 하라.
상전을 기쁘게 하라. 여기서 기쁘게 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상전에게 좋은 인상을 주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할 때 그 맥락에서 사용이 되던 단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그러죠. 이게 종에게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의 태도와 삶은요, 단순히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주인에게 좋은 인상을 줘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서 드려져야 될 삶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로 적용하면 직장과 현장 속에서 상사를 대할 때나 지도자를 따를 때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설사 억울하고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주인이 까탈스럽다 할지라도 복음을 받은 자는 기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의 자리를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질서예요. 자, 그리고 또 거슬러 말하지 말며라는 말씀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거슬러 말하지 말라라는 말, 안틸레고라는 단어는요, 맞서서 말하다, 반박하다, 말대꾸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례한 태도를 넘어서 마음의 반항이 언어로 표출이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복음을 받은 종들이 복음에 주는 자유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상전을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있었던 현실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자유입니다. 무질서와 반항의 자유가 아니라, 죄 짓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기회를 삼는 방조의 자유가 아니라, 어떤 자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자유.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복음을 위하여 질서를 세우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자유는요, 성도에게 있어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면허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게 되는 자유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잘 들으세요. 우리의 자유는요, 지긋지긋한 자기 중심적인 죄로부터 해방이고 자유예요. 그래서 이 자유는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 참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를 섬기는 것으로, 창조 질서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직장 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직장 안에서 상사에게 복음을 가진 자로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리더나 권위자에게 무례하게 하거나 복음의 자유를 오해하여 자기 중심적 말과 태도로 그렇게 그 자유를 오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성경은요, 억눌림을 정당화하진 않지만 복음으로 거듭난 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은요, 이건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에 대한 질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질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사회 안에서의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복음의 자유를 질서 있는 순종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너의 태도와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는요, 종들의 수준이 단지 외적인 행동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더욱 깊은 신뢰와 성실성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서 건면해주고 있는데, 본문 10절 상반절을 함께 씁니다.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아멘. 보세요. 계속해서 사도는요, 종들에게 건면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훔치지 말고라고 건면을 하고 있죠. 훔치지 말고. 여기서 여러분, 훔치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물건을 몰래 가져오는 도둑질을 의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이 단어가 사도행전 5장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을 판 일부를 감추었다라고 했을 때 감추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추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불성실과 속임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외적으로는 자신의 재산을 다 갖다가 팔아가지고 헌신한다는 것처럼 보이니까 외적으로는 믿음이 있는 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뭐였어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자기 유익을 도모하는 이중적 태도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감추다. 마찬가지로 사도는 지금 복음을 들은 종들이 이러한 이중적 태도로, 즉 겉으로는 순종하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감추고 챙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철저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드러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까지 순종하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음의 진리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서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종들에게 이중적 태도를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 안의 동기와 생각까지 깨뜨려 보시고 진실된 믿음이 삶의 모든 부분에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사도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훔치지 말고 이중적 태도를 보이지 말고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보이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여기서 신실성에 해당하는 헬러 피스티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성실함을 넘어서 믿음에서 비롯된 충직한 삶의 태도를 뜻합니다. 신약에서 이 단어는 종종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을 드러내는 충성의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참된 신실성이란 단어는요, 종으로서 충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곧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신뢰하고 실제적인 자신의 삶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 말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따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에 합당한 모습, 정직과 신실함으로 모든 자리에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의 흐름에 보면 사도는 지금까지 디도에게 교회 안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말씀 사역자 본인에게까지, 디도 본인에게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범을 요구해 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종들에게 이르러서도 신분의 고하나 사회적 지위의 높낮임과 관계없이 똑같이 복음의 열매로 살아가야 될 책임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죠?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정말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죄인 중에 개수인데,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도, 그래서 지금 당장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유구무원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는 자인데, 소망이 없는 자인데, 근데 이러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소망?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죄를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자로 살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뭘로 믿어요?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어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무엇을 점검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주가 되고 있는지, 정말 구원자가 되고 있는지, 우리의 말과 행동, 관계와 일터에서 난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주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이 복음을 증명하는 신실함으로 가득한지 질문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사도는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세밀한 겉면을 이어오며 그 모든 적용의 최종 목적을 이 한 구절로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구주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구주, 이 구주라는 말이 핵심이죠.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디도서 2장 전체, 아니 바울의 목회 서신 전체가 지향하는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빛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 코스메오라는 말은요, 단순히 빛처럼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요, 아름답게 꾸민다, 정돈한다, 장식한다라는 뜻으로 원래 신부가 남편을 위해 자기를 단장하는 데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 곧 복음을 맡은 성도가 자기 삶을 단장하여 하나님의 구속 진리를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본질적으로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빛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빛을요, 복음을요, 세상 한복판에 두실 때 어디에다가 맡겨두시냐면 질그릇 같은 성도의 마음에 두셔서 그 빛을 성도의 말과 행실로 비추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때문에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이 말씀에 비추어 정돈되고 질서를 회복할 때 그 삶 전체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깨질 때, 자기가 부인될 때 그 말씀이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사 가운데 이 진리를 증거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바로 존 칼빈 목사님입니다. 칼빈 목사님은요, 종교개혁의 신학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한 도시의 문화를 개혁하는지를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단순히 신앙을 개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범사에 빛나게 하는 삶의 질서를 세워간 사람입니다. 그는요, 교회 내에서는 철저한 말씀 중심의 예배와 교리 교육을 세웠고, 사회적으로는요, 빈민을 구제하고 가정의 질서를 세웠고, 노동의 윤리를 권장했으며 교육의 제도를 세웠고, 심지어 금융 구조까지도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 바로잡아갔어요. 이를 위해 신학교를 설립하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삶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네바 시민들은요, 주일 예배와 그들의 평일의 삶이 따로 놀지 않았어요. 신자라는 정체성은요, 시장에서도 나타났고요, 가정에서도 나타났고, 재판소에서도 나타났고, 다시 말해서 신자의 모든 삶은 동일해야 된다. 어떤 영역이든지 동일해야 된다라는 원칙 아래 살았고요. 그 결과 제네바는 빛나는 복음의 도시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칼빈 목사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이 사람이 한 것입니까? 단 한 가지예요.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영역에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대로 복음이 실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돈되게 하는 일에, 그 복음을 꾸미는 일에, 단장하는 일에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의 빛을 비추는 방식은요, 단 하나예요. 바른 교훈,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선한 행실, 경건한 태도, 질서 있는 언어, 충성된 일상,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피를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 주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복음의 장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진리가 삶으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 1000만, 인구의 5분의 1이라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리를 삶으로 증명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믿는 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며 증명하게 되었을 때 세상은 바뀌겠죠. 근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어야 되고요, 이를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삶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실제화해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이 없다면
그 십자가는 세상에 아무 변화도 없는 그런 소리로 전락하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들의 십자가로 나타내신 당신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으신 여러분, 그 부르심에 동참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을 장식하는 빛나는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전해졌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말씀을 빛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가장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살아있는 복음의 등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